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중에서도 공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도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공교회는 무엇이고 공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며 공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던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과 싱크로율이 얼마나 맞는지는 저마다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우리를 뭐라 부르느냐? 그것을 교회라 부릅니다. 작은 교회들이 모여 공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교회는 무엇이고 공교회는 어떤 일을 하며 공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남극의 펭귄들입니다. 여러분, 펭귄은 전투력도 생존력도 형편없는 조류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멸종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펭귄들이 왜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유를 밝히기도 하는데, 일단은 펭귄은 고기가 맛이 너무 없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요 잘 안 잡아먹는데요, 맛이 없어서. 그 이유도 하나 있다 그래요. 또 그리고 포식자가 살 수 없는 혹한의 남극 대륙에 자리 잡아서 멸종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꺼운 지방층으로 온몸이 덮여 있어서 추위를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펭귄은 약하고, 펭귄은 때로는 귀엽고, 펭귄은 우스꽝스러운데 중요한 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맛이 없어 살아남았는지, 아니면 포식자가 없는 남극 대륙에 자리 잡았기 때문인지, 그 모두가 정확한 이유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펭귄과 관련된 유명한 영상은 뽀로로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펭귄의 유명한 영상이 있죠. 옛날에 남극의 눈물, 거기에 나왔던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가운데에 황제 펭귄들이 겨울을 나는 장면은 정말 유명한 장면입니다. 영하 50도, 초속 200km의 강풍을 맞으며 알과 새끼를 품고 4개월 동안 동상처럼 서 있는 어미 펭귄 이야기죠. 품고 있는 그 알은 외부에 2분만 노출되어도 얼어 터진대죠. 부화가 되어 태어난 새끼들도 자칫 바깥에 나가 있으면 동사하기 십상이래요. 그래서 어미 펭귄들은 필사적으로 알과 새끼를 품습니다. 4개월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서 있는 어미 펭귄들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배고픔과 추위에 못 이겨 결국 쓰러지기 시작해요. 어미가 쓰러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할 때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모입니다. 서로 몸을 밀착하여 큰 밀집 대형을 이루죠. 그러면 대형의 중심부는 바깥보다 무려 온도가 10도가 높아진대요. 더 놀라운 광경은 펭귄들이 순서대로 줄지어서 대형의 중심부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마치 큰 태엽이 돌아가듯이 펭귄 전체가 돌아가서 외부와 내부를 번갈아 가면서 서게 되죠. 이 놀라운 광경 속에 황제 펭귄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살인적인 혹한을 이기고 생명을 거부하는 땅 남극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황제 펭귄의 허들링,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공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허들링이에요. 교회의 중심부는 바깥보다 은혜의 온도가 10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교회가 품은 은혜의 중심부에 들어오고 그 중심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힘써 사모하고 애쓰셔야 될 거예요. 자칫 거기에서 멀리 떨어지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 세파를 견뎌 이기기에 너무 약해요. 그러니 우리는 공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모임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이 교회의 공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죠. 히브리 10장 24,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대의 조류를 따라 신앙도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는 때라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더 명심하며 살아야 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유익하고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유익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대의 교회가 마치 설교 함께 듣는 집단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같이 세워주신 목회자가 마치 교회 행정가나 성경 교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더 깊고 더 풍성한 성도의 교제에 도전해야 할 때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연단하고 연단받고, 함께 즐거움을 주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일구어 가야 돼요. 특별히 한 교회를 다니는 우리부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혹독한 추위도 이겨낼 이 영적인 허들링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에 모아주신 주님의 뜻이니까. 세상이 혼탁해지고 악해지고 추워질수록 더욱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허들링, 성도의 교제를 위해 모여있는 연합된 공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멋지고 세련된 대형교회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다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형교회 예배 아주 젠틀하고 멋있어요.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찬양인도 하고 성악가들이 모여서 성가대하고 그 교회에서 멋진 프로그램들을 많이 열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용주 목사님 계시던 남한산성의 별장에 가서 그분을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제가 그분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하용주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대여섯 명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누리교회 장로가 300명인데요. 본인을 탓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이름을 다 모른대요. 가로 열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라고 한다 가로 닫고예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장로들의 이름을 다 모른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곳에 뭐는 없겠다. 성도의 교제는 잘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좀 메워보기 위해서 교구 목사님 두고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구 목사님도 너무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것은 위험해요. 여러분들에게 위험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어떤 면에서 목사 한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가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한 사람의 목회자가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의 숫자는 300명이고 아무리 유능해도 500명 이상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그러나 코로나 이전부터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젖어가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일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상관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마치 예의인 양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서로 부대끼며 이루어가야 할 교회 공교의 본연의 목적이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다음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에베소서 말씀 다른 표현으로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떤 모양으로 살아내어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세요. 교회로 모인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주는 이 일을 잘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역시 여러분 교회, 공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팔다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서로의 은사가 합하여 서로를 위한 지체가 되어야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 사랑 연습하고 주님 용납 훈련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시면 세상에 나가면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나이대도 다르고 직업군도 다르고 경험이나 성향도 달라요. 함께하기 어렵거나 함께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같이 모아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끼리끼리 엮여서 살아가는 것이 옳고 지혜롭고 유익하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삶의 생리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크기는, 그리스도인의 크기는 나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 내 곁에 두고 그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느냐로 여러분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거룩한 지 성동교회는 창립된 지 이제 5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 있는 교회예요. 사람도 50이 넘으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나이가 됩니다. 이제 혈기로 다름박질하는 때는 지나 더욱 크고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며 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 나이 50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뜻을 알고 사는 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50이 훌쩍 넘긴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알아야 할 지천명의 내용은 뭘까?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의 또 하나의 교회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창립 때로부터 지금까지 유별나지 않아도 한 가지 목회 철학의 외길을 걸어온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그루터기 사상이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가 그루터기가 되어 거룩한 씨들이 모이고 거룩한 씨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한결같은 목회 철학이고 목표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예배 하나에 집중하고 또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예배하고 묵상한 그 내용들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무르익어 열매 맺게 하여서 한 사람의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세상에 뿌려져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이 내용은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거룩한 씨 성동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목적으로 계속 우리 교회를 계속 목회하면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넘거나 3000명이 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을 얘기하고 복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이런 모임을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겠죠. 유명한 사람 모셔다가 이렇게 막 부흥회 세미나 자꾸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의 개인사에서 그루터기와 같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지는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 그루터기 위에 거룩한 씨들이 모이고 거룩한 씨들이 자라가 그들이 민들레처럼 퍼져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 그를 위해 잔소리하고 그를 위해 책망하고 그를 위해 가르치고 그를 위해 함께 허들랭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교회 54년 동안 한결같이 해온 목회 철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실 때는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느 교회는 성령 운동하고 어느 교회는 제자 훈련하고 어느 교회는 선한 사업하고 다 좋아요.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는 무엇 하겠다는 교회인지 그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하고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늘 그루터기가 되는 거룩한 씨들을 늘 남겨두셨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늘 새 시간을 열어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므낫세가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뿌리 뽑고자 갖은 악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 한 사람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엘리야 시대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그랬고, 시내산 앞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놀 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서 남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북한 땅에도 보면 70년이 넘도록 예수 믿고 살아가기 제일 혹독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훌러신학교의 발표를 보면 아직도 북한 땅에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룩한 시들이 남아있고, 모퉁이돌 성교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28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그 땅의 거룩한 씨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세상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요즘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누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있고, 그 그루터기 위에 거룩한 씨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고 54년의 시간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알아야 할 우리 지천명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어찌되었건 겨울이 가야 봄이 오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야 새로운 싹이 나듯이 우리 교회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름처럼 그 시대 안에 거룩한 씨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도 분명히 배운 것은 죽음 없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법은 없다. 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어가기에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약해서 주님은 우리를 공교회로 모으시고 다 같이 영적으로 강력한 허들링을 이루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라 하셨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이루어가야 이해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동 교회는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해가야 할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영화롭게 해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보면 이 교회도 김밥보다 더 잘 쉬고 더 부패하기 쉽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시죠. 멋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 논리와 사람의 욕망만을 이글거리는 그 성전을 보면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며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다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아시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그 성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새롭게 지어질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예수의 육신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교회, 개인 교회 하나하나가 함께하여
공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루어진 교회는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돌보아서 말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또한 예수님의 육체의 일부가 되어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설교 함께 듣는 집단이 아니고, 교회는 복지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가 지체가 되어서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마치 화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각 지체들이 저마다 헌신과 노력으로 잘 가꾸어서 때에 맞춰 물 주지 않고 때에 맞춰 비료 주지 아니하면 쉽게 시들어 말라버리는 이 화분 같다는 생각을 교회를 보면서 늘 해요. 어떤 이는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나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나 교회의 잘못한 모습을 보고 비판하거나 험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런 험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거룩한 성동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연약한 모습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의 연약함인 거예요. 우리 각자의 연약함과 각자의 부족함과 심지어 각자의 죄된 모습까지 뭉쳐져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자기는 마치 그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런 내 저런 내 욕하고 있으면 그분이 100번 옳은 말,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분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만들어낸 여러분 총합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연약함은 그들의 교회의 연약함으로 투영이 될 거고,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투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남 얘기하듯이 교회 얘기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정말 궁금한 건 그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질문을 다음에 하십니다. 그건 그렇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멋진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셨고 곧이어 교회 이야기를 꺼내세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할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그 답변 들으시고 주님이 교회를 처음 이야기하실 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명심하셔야 되는 건 교회가 서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잘 깨달으시면 그 뒤에 따라 여러분 이해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의 어떤 잘못을 보고 교회를 욕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교회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저나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교회가 수치스러운 것은 저나 여러분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그 사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보고 여러분 교회를 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영광은 화려한 건축물이나 모인 사람들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이 설교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교회의 부끄러움은 뭐겠어요? 모인 사람이 적은 숫자나 볼품없는 건물이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수치가 아닙니다. 교회의 수치는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요, 교회의 부끄러움은 예수를 향한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1년표가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라 되어 있는데,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내리는 선택과 결정, 한 달에 수백 번 내려야 되는 선택과 결정, 1년에 수천 번 내려야 되는 선택과 크고 작은 많은 결정 속에서 내 뜻과 내 욕심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믿음을 고백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워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 못했을 때에 교회는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가운데에 서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계속해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걱정스럽게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것은, 교회를 보면 그 주인인 예수님이 자꾸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면 자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느 목사님 교회라며요. 교회를 보면 그 교회에 유명한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이나 그 교회에 출석한다는 유력한 어느 사람이 보이지, 자꾸만 우리가 점점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자꾸만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볼썽사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룩한 지 성동 교회는 이것을 배격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누구라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에서 빛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의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되게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가십시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셔야지,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영광을 받고 누군가가 칭찬을 받고 누군가가 감사를 받으면 안 된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데스를 번역한 이 음부는 지하세계, 죽은 자들의 거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그 하데스의 길목에서 열고 닫는 권세가 되는 열쇠를 주셨다 그래요. 오늘 보면 19절이죠.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서 22장에서 유래한 건데, 22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는 이야기를 예언하시고는, 예수님은 그 이야기, 자기에게는 꼭 자기 어깨에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거다. 이것은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하게 될 일을 말해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겐 천국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누구도 열 수 없는 닫힌 복음의 문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은 중요해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열리는 열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닫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메시지가 중요하고 우리의 사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 진리를 담고 있길래 여러분 개별적인 개인 교회들이 너무 중요하고 공교회도 중요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영광스럽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영광스럽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주시는 생명줄과 같은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앞으로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교회가 너무 많아. 골목길마다 교회 있고 한 건물에 교회가 몇 개야. 그런 얘기는 여러분 교회가 뭔지 모르시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열쇠가 너무 많아. 그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로 주신 열쇠예요. 그 열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목사 혼자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거기를 찾아오는 할머니가 계세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거기를 찾아오는 알코올 중독자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김수진 목사님도 그러시더만, 자꾸만 술 먹자는 성도 있다고.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세상 사람들 친하자고 하는 제일 큰 얘기가 뭐예요? 한잔 하자는 거거든. 김수진 목사님 보고도 한잔 하시자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장로님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저보고 술 먹자고 전화하는 사람이면.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열쇠 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말이죠, 정말 작은 개척교회들이 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힘든 일 하고 있는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로서 영광스럽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영광스러우니, 우리가 교회 허들링을 하듯이 우리 교회들도 허들링을 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이제 진짜를 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묻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좋게는 투명하게, 나쁘게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부모의 모습도, 스승의 모습도, 학교나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심지어는 교회의 모습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은 그 어떤 것이라도 진짜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무엇이고 진짜 교회는 어떤 것인지, 우리 거룩한 지성동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랑스레 드러내놓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가 54년 동안 걸어온 외길,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베어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이 그루터기 위에 거룩한 씨들이 모이고 거룩한 씨들이 자라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선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씨들이 모이고 거룩한 씨들이 자라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